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믿음으로 합독하신 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새 아들이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 시간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고백하십시다.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이 찬양 다시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묶인 자들 상처받은 자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우리의 오른손 높게 들고 찬양하십시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에 찬양 다시 하실 때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저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선포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텍사스의 여름을 보내고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각자의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의 몸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승 크라운의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 시대의 현실과 세대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그들에게 주시고 항상 바른 길을 추구하고 그 길로 굽힘없이 가는 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은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 학문 연마에 힘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인종 간 갈등, 끝나지 않는 전쟁, 정치적 혼란 등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하지만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 혹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올바른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인 고난 중에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팡이를 든 모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지팡이를 드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그 팔이 내려올 때 양팔을 들어줄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유송교회가 서로 내려오는 팔을 지탱해주고 들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한재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감으로 저희 모두가 변화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유성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김예림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유성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아이도 같이 환영하네요. 예배 끝나고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모임이 있으니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에는 이제 1부부터 3부까지 조정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특별 설교를 해주십니다. 다들 와주셔서 1부부터 3부까지 각기 다른 주제로 이제 설교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관심 있으시면은 다 같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 가스펠 라이프 6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등록도 지금 하고 있으니 주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추지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지원부와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한재욱입니다. 제가 이제 맞은편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주일날 컴퓨터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 이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시 45분입니다. 1시 45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함께 이렇게 사부 예배 찬양에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하세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저렇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부 예배 이 찬양, 사부 예배 은혜와 감격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행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혹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예,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가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서 여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곳에 가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내가 마트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재료를 사다가 가서 해 먹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텍사스 안에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나는 타주로 가야 돼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아니면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가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내셔널 파크로 가서 구경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가족들과 지인들과 같이 여행했던 스토리를 한번 좀 나눠주고 싶은데요. 오래전에 어떤 한 지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멋진 자연 환경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옐로스톤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내셔널 파크 하면 뭐 이렇게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또 이렇게 이런 얘기는 들어봤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옐로스톤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쳐봤어요. 쳐보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아이다호, 뭐 이렇게 와이오밍, 몬타나 이런 이름이 등장하길래 저는 그 당시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텍사스에서만 있었고 다른 데는 많이 가보지 못했어요. 다른 주를 가봤자 이렇게 샌안토니오와 휴스턴보다 더 가까운 오클라호마, 더 가까운 알칸사스 이 정도만 가졌거든요. 더 멀리는 가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곳에 가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안함, 예, 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경로를 검색해서 한번 차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짐을 싣고 가족들과 그 다음에 아는 지인과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갈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끝날 때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와이오밍이라는 주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 갑자기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그 당일날 저녁에 호텔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적지를 못 찾으니까 이제 등에서 땀이 나고 운전대에서 이렇게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고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었는데도 그날 자기로 한 호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차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슬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파요. 화장실은 언제 가나요? 여기는 어딘가요? 언제 도착하나요? 우리 피곤해요. 이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렇게 침착한 마음으로 금방 도착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초조한 마음, 걱정이 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찌됐든 잘 찾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스토리가 저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알고 지내고 만나는 분들에게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길을 갈 때 때로는 부담을 느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는 이 불안과 걱정, 염려보다는 엄청나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런 부담감과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방금 읽었던 2절과 6절에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 그들, 이스라엘의 자손, 또 그들 백성, 이렇게 공동체를 뜻한 여러 무리들의 의미를 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오늘 아까 대표 기도했던 분 홍해 얘기를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넜던 것은 출애굽 1세대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다음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있고 아는 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쓰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는 형 누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지인도 있고, 삼촌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부모님 세대도 있고, 알고 지냈던 어른들도 있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줬던, 어드바이스를 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 제대로 듣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개시원놈들 안 되겠다, 너네들 나한테 좀 혼나야 돼.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딱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남고, 이 두 사람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되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 200만 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른 세대예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2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등에 땀이 날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지금까지 힘겹게 달려왔어요. 참고 견디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데리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으로 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엄청난 미션, 저희가 듣기에는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러이러한 거 해야 돼. 하나님, 제가 그런 거 해야 돼요.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냐면요, 현실의 장벽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는요, 사람들 관계가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앞에 다다른 현실의 장벽이 있었어요. 와, 이게 넘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읽었던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요단을 건너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닥친 현실의 장벽이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요,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요단강은요, 평상시에는 한 길이가 한 20에서 30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가 한 1m에서 3m 정도 되거든요. 3m면 대략 뭐 미국에서는 한 10피트 정도 되겠죠, 그렇죠?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 10피트 수영 어때요? 즐겁죠, 그렇죠? 저랑 애들 데리고 주로 가는 수영장이 최대 높이가 5피트거든요. 근데 2배 되는 10피트. 물론 수영 잘하시는 분은 이 정도야 라고 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으세요. 자, 1년 동안 요단강의 수위가요, 계절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그 넓이가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깊이가 높아졌다가 또 이렇게 좀 얕아졌다가 좀 바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 그 시기, 그 계절에는요, 얄미워요. 참, 20에서 30m 이 넓이가요, 폭이 200에서 1000m 길이로 훨씬 커지는 거예요. 자,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 강이 옆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위아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똑같을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높이가, 물 높이가 훨씬 더 깊어질까요? 깊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깊어진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가족들 아이 한 명 메고, 야, 우리 아이들 같이 건널까? 이럴까요? 아니에요. 이래서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깊고 물살이 거친 또 길이가 긴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같이 가야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닥친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건너야 되나? 자,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근데 홍해를 경험했던 세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없어요. 경험담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조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은요, 홍해를 몰라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듣긴 들었겠죠. 얘들아,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단다 얘기는 들었겠지만, 지금 이 젊은 세대는요, 와, 내 앞에 지금 펼쳐진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 여호수아 지도자요, 우리 여기 어떻게 건너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우리 빠져 죽는 거예요? 저 수영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뿐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헷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헷족속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많은, 수많은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과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 광야를 지나면서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한번 살펴보자.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또 컴플레인 합니다. 여기는요, 불가능한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가서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사람들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 사람들 엄청 강해요. 자, 여러분들 공감대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 자, 이렇게 어디 길을 가다가 키 큰 농구 선수들이 한 몇십 명 지나가는 걸 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근데 그 농구 선수들이 매일같이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락부락한 등치와 근육을 가진 키 큰 사람들이 수십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곳에 가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하실 이 담대함이 생겨요? 어떨까요? 예. 근데 가나안 땅은요, 이런 사람들이 기본이 깔려 있어요. 예, 키 크고 등치 크고, 예, 무섭게 생겼고 힘든 사람들. 성경에 보시면 실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 저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키가 크고, 저희들은요 너무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 그래서 저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언제냐면요, 거의 한 38년, 40년 전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살펴봤던 그 시점이 한 38, 40년 전에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한 40년 지났어요. 예, 여호수아도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었죠. 예, 연세가 좀 되셨습니다. 예, 그때랑 지금이랑 심경이 어떨까? 그때와 똑같은 담대함, 용기가 과연 있을까? 예, 자기랑 같이 함께했던, 마음을 나눴던, 눈빛만 통해도 으쌰으쌰했던 그 친구와 그 같이 공감대를 가졌던 그 세대들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그 당시 때는 있었거든요. 광야 시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린 자녀들밖에 없는 거죠. 한 40년이 지났어요. 어떨까요? 실제 막상 그때는 용기를 갖고 고백했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예,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아까 거기 사는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락부락한 사람들,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들, 맨날 이렇게 무기 들고 열심히 잘 싸우는 전사들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상대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났어요. 맨날 짐을 쌓다 풀었다 예, 강제 여행을 다닌 거죠. 그렇죠? 40년 동안 계속 특정한 지역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강제 여행을 한 거예요. 예, 그냥 한 곳에 좀 쉬고 싶은데도 짐 싸, 출발, 막 텐트 싸고 출발하고, 뭐 또 배도 고파요. 진짜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물도 귀해요. 어렵게 이동하면서 살아가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뭐 열심히 훈련했겠어요? 뭐 무기가 있겠어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무락부락한 그 등치 크고 강한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임파서블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너 얘네들 데리고 가서 전을하고 붙어, 이길 수 있어, 알았지?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내 하긴 하겠지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요? 같이 좀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볼까요?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을 인연이 꺼놨다가 분위기 싸해지고 썰렁한 분위기만 될 거예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됐어요. 그 사람들과 붙어가지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 어찌됐든 이 상황을 보면요, 좀 피하고 싶고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와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현실에 맞닥뜨리는 장벽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데 피하기 너무 어려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기 있는데 가서 꼭 말을 걸어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2절에 보시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저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대피기도 하시는 분이 홍해 얘기하시고 모세 얘기하고, 그다음 오늘 찬양 곡들 가사가요,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녹아져 있어서 제가 좀 소름 돋는 사부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호수아에게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모세와의 비교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편하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좀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애굽에서도 광야까지는요,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예. 일단 모세를 좀 보면요, 어릴 때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 이게 중요합니다. 왕자,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요,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자랐으면요, 어땠을까요? 금수저 집안에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자란 거예요. 예. 다른 귀족 집안 자녀들보다도요, 급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예. 금수저 중에서도 탑 금수저예요, 모세는요. 예. 그런 엘리트의 자녀로 자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좀 슬퍼요. 종의 집안,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호수아는 태어나 보니까요, 신분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노예로 자랄 수밖에 없는 흙수저 인생이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밑바닥 인생에서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모세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 밑에서 많은 지도자 레슨을 좀 받긴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의 리더십 밑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 수준의, 그 레벨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문제 얘기를 여러 번 하네요.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훌륭했던,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안타깝죠, 그렇죠? 사람들 분위기 어땠을까요? 어때? 그 드디어 훌륭한 리더십,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그 엘리트 출신 모세가 죽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누가 이끄는 거야? 사람들 웅성웅성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격차를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눈치를 여호수아가 느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여호수아 이렇게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무덤덤하지 않아요. 예, 분명히 그런 썰렁한 눈치를 충분히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여호수아의 어깨를 누르고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얼굴만 다 계속 쳐다보고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주나,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매 눈으로 계속 쳐다보면요, 여호수아 밤에 잠이 왔을까? 참 불면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수면제를 먹으니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스토리를 쭉 보니까요, 충분히 여호수아가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밤마다 잠을 잘 못 자고 내일 아침에 저들에게 뭘 말할까, 어떻게 데려를 갈까, 아마 끙끙거리고 가슴 졸이면서 잠을 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얘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문제 얘기 아니고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예, 사람에게는요 계속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람에게는요 계속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요. 예, 여호수아에게 반전의 스토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야,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용기를 가져라. 여호수아야, 괜찮아. 야 여호수아, 너랑 맞짱 붙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괜찮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 너 붙어도 너한테 다 질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거야. 그러면 내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여호와여,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그 여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화 얘기를 잠깐 꺼내면요, 한국에 천만 영화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뭔지 아시죠? 예, 관객 수 1000만 이상을 동원한 그런 영화들을 가리켜 천만 영화라는 별명이 붙어요. 근데 그것도 순위가 쭉 있더라고요. 1위부터 쭉 있어요. 뭐 이렇게 1000만 명, 1100, 1200, 1300, 1400 한데 1700만 명 동원해서 아직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1위를 쉽게 깨지 못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뭐냐면 명량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유명한 대사들이 있어요. 남자들 이런 영화 보면서 막 따라하더라고요.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패러디를 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정말 중요한 명대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저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이 표현의 원조는요 여호수아 1장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 생각인데 영화 감독이 여호수아서 1장 패러디 한 거 아닌가,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한 거예요. 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표현의 원조는 여호수아 1장이라고 봐요. 하나님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용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인커러지, 격려가 여기 표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요 여호수아의 그 불안함, 초조함, 걱정들을 담대함으로, 용기로, 용맹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2022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을 겪고 계시나요?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해야 돼, 이런 인생의 삶을 겪고 계시는 분 혹시라도 계신가요? 그게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새로운 전공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르바이트를 내가 지금 내일부터 해야 돼. 와, 어떡하지? 좋은 사장님일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괜히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또한 새로운 잡을 갖게 되었어요. 전에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새로운 잡을 갖게 됐어요. 내가 같이 일하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 개인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내 마음과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에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요.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돼요. 어떨까요? 물론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담감이 함께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루었던 세 가지 두려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어려움, 내 현실 앞에 찾아온 그 장벽,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자꾸 막 비교하는 걸 내가 자꾸 느끼든, 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자꾸 자책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이 되고 낮아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혹시라도 없는지요? 그러한 일이 생길 때 주변 상황을 보지 마세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한 방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문제 이랬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한 방에 KO로 날려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용기로, 무서움과 불안의 모습들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업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 형제 자매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강해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따끈따끈한 한두 가지 실천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거울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셀폰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찍는 거 말고 셀프 카메라 모드 있잖아요. 나를 찍는 거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셀폰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름 불러가면서 재호가 용기를 가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그렇죠? 물론 자기 얼굴 보면서 당당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모습에 당당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적용 포인트를 더 드릴게요. 저 너무 친절하죠, 그렇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가족, 알고 지내는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또 동생들, 선배, 후배, 학교 친구,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한 주간 한 3명을 정해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따뜻한 말도 전해보시고, 또한 격려의 메시지도 전해보세요. 또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들은요, 셀카 모드로 찍어보세요. 누구누구 친구야, 힘들고 어렵지, 오늘 힘내, 사랑해, 잘할 거야, 용기를 가져, 이렇게 영상으로 한 4초 5초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카톡을 받고 다른 친구들이 어떨까? 깜짝 놀라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우와, 이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다니, 그래 너무 고마워. 그래 나 오늘 우리 청년부 목자님으로부터 따끈따끈한 영상 메시지를 내가 받았어. 이 말을 한다는 건, 그렇죠, 우리 목자님들, 우리 가족원들에게 이렇게 따끈따끈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잘 알아드실 거예요. 우리 또 강시원 전사님이나 양기 목사님, 요한 전사님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꼭 이렇게 몇 명을 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가고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찾아가서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세요. 따뜻한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정말 사업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훈훈하고 화기하고 서로 격려해서 으쌰 원팀의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한 구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를 읽어드리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 보면
때로는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담과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 속에서 닥친 문제와 현실의 장벽 때문에 주저앉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비교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내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잘 못했을까? 자책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용기를 잃고 정말 낭망하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저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 한 방에 날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인생 가운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반도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있는 지체를 보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격려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적용해 볼까요? 예, 옆에 두 분, 세 분 보시면서 잘 될 거야 이야기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이 시간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부에 참석한 우리 수많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사부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보내시는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청년분들은 앞으로 나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